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실한 지상의 교회에 주님의 신부를 혼인잔치로 만나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출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여기에 질문할 때는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자비하신 주님, 온유하신 주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호가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는 은혜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이 이름이 혼인잔치와 더불어 사라지고, 그러면 주님께서 인내로 사랑으로 기다려줄 만한 때가 지났다는 뜻이 돼요.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10가지의 호칭이 나오는데,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하고 거리가 완전히 다른 이름이 등장해요. 우리가 이런 이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과거 지향적이냐, 그냥 맨날 나 왕년에 예수 믿었어, 나 예수 십자가로 제사함 받은 거 알아, 이렇게 해서 과거 지향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냐, 아니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예수의 무궁무진한 이 심판의 이름 앞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것을 오늘 현재 사는 우리가 마음의 어떤 결정을 해줘야 돼요. 매번 재짓고 매번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심판과 관련됐을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질문하면 10가지 뜻이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보면 11절에 봅니다.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충성과 진실이다, 이 뜻이 돼요. 요한복음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말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은 아멘 아멘, 이 말 똑같아요. 이 말이 뭐냐면 오늘 말하는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셨다, 이 말씀하고 동일한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하고 어떤 벽이 탁 생겨버려요. 왜냐하면 심판 때문에, 말세의 심판. 그러면 성경에서 충신과 진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학교히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잠깐 22절.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그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말세의 심판을 예수님께 맡기셨다겠죠. 그런데 말씀을 출발할 때 진실로 그랬었어요. 진짜다, 이게 진짜다. 자, 그 다음에 예전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은 자는 그 아버지 보내신 아버지도 경공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그것까지 있고요. 자,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그것도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말세의 구원도 주님께 있고 심판도 주님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또 확인합니다. 다 같이 12장 4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들은 심판할 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기록된 그 말이 여러분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진실이다. 아멘이다. 진실과 충성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말세로 들어가서 신실한 교회들을 찾으셔서 혼인잔치로 천국에 이르게 한 이후에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성경에 기록한 말 그대로 심판할 거다. 그런데 이건 진실이야. 아멘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아멘입니다. 아멘. 그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공의로 11절 하반절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 두 번째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공의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재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재판할 거야. 너는 왜 그랬냐 재판할 거야. 이런 뜻이 있고 공의 속에는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명령하신 대로 심판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는 법정 용어와 군사 용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위력, 공의의 위력은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재판받고 재판에 의한 명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당시에 명령을 수행한 군인들이 모욕을 받고 재판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령을 수행한 자,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이 명령을 수행한 사람들은
이 명령을 행할까 말까 이게 환경적으로 안 돼. 이거는 인권적으로 안 돼. 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 수령자는. 그러니까 명령 수령자 본인은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이 하라로 끝을 맺어놔야 돼요. 지금 출동하는데 출동할까 말까, 국회에 들어갈까 말까, 선관위에 들어갈까 말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명령받은 수령자에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이걸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방식은요, 하나님께도 큰 도전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 세상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공의의 세계가 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말씀과 명령을 수령하는 자예요. 수령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절대적인 순종이 들어오는 거지. 지금 믿어도 될까? 믿지 않아도 될까? 천국에 들어가도 될까?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까? 뭔 지옥은 있어? 이거요. 명령을 말씀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이 판단이 없어요. 무조건 아멘밖에 없어요. 아멘. 마지막 때 가서 예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예수님 앞에 서서 한번 항변해 보세요. 항변할 수가 있나? 절대 안 돼요. 이게요. 이게 공의라고 하는 권능이에요. 이 권능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붙였어요.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때하고 은혜의 때가 지금은 우리가 현재 사회에 지금은 은혜의 때가 좀 유지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미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마감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를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12절에 표현합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이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심판 때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는 그 머리에 가시관을 썼어요. 그런데 가시관을 썼던 자리에 왕들만이 쓸 수 있는 관을 썼는데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름이 써 있는데 아는 자가 없대죠. 세상 사람들도 아는 자가 없고 누구도 아는 자가 없는데 예수님만 아신대요. 그런데 그분의 눈은 막 불꽃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도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가요. 기록된 이름을 자기 자신 예수님밖에 알 수 없다라는 말은 영적인 세계에서 제가 예를 도교에서 귀신들의 얘기를 할게요. 귀신들도 직급이 있어요. 무당들 세계에도 직급이 있어요. 어떤 직급에서 박수무당 제가 수장을 알아요. 제가 진짜로 알고 있어요. 박수무당 대장을 압니다. 이 대장이 양육한 무당들이 갈산동에도 이쪽 저쪽에 있어요. 그 제자들이. 그러면 박수무당이 나타나면 대장이 나타나면 직급이 하위 직급이 있는 무당이 당신 누구냐고 묻지를 못해요. 절대 묻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귀신들이 갖고 있는 권위의 직급 때문에 묻지 못하고 그냥 뒷걸음 치면서 깽깽 하고 죽어요. 깽깽 하고 죽습니다. 진짜로.
무당들도 직급에 따라서 그래요. 그러면 이 현상을 예수님께로 그대로 가져요. 감히 예수님한테 비교를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심판자로 눈이 불꽃 같은 분으로 등장해요. 그러면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에게 심판을 가하십니까? 라고 물을 영혼도 피조물도 어떤 귀신의 세계에도 어떤 관등의 세계에도 물을 자가 없어요. 알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심판자로 백마타고 오시면 이 세상 피조물이든 귀신의 세계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 다 깨갱 하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이마에 쓴 이름이 있는데 와가지고 그게 이름이 뭐요? 무슨 뜻이요? 물 거 없어. 그냥 저기부터 오시는데 예수님이네. 우리를 심판하실 빛으로는 예수님이네. 그냥 벌렁 차빠지면서 깨갱하고 그냥 심판받고 판결받고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 말을 받는 거지. 당신이 뭔데 이래? 당신이 뭐야?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신 심판자로 세우신 이름의 근거를 대봐? 물어볼 사람이 없어. 알 것도 없고. 그게 뭐냐면 절대 권위, 절대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반절을 읽어보세요. 그 이름은 그러니까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만 알고 계시면 되지. 무슨 피조 세계에서 당신이 예수야, 당신이 심판자야, 당신이 하나님의 대행자야 물어볼 사람이 없어. 얼마나 권능이 큰지. 이게 영적인 세계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러고 무당들도 그럽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자로 등장하는데 물어볼 사람이 있냐고 다 알아줘.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알 것도 없어. 그분의 권능과 앞에서는.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번에는 뭐라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본문 말씀을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말씀의 본체시다. 그런데 그분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네 꼬리야 다 하나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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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표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일수록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다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을 때 이라는 표현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고유 언어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신이다. 나는 잘났다. 나는 힘을 가졌다. 이건 다 교만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당신의 실제를 딱 드러내서 나는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의 하나님, 이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교만해지면 나는 예수다,
나는 신이다, 나는 힘을 가졌다, 나는 돈을 가졌다, 나는 생명을 가졌다. 이게 사람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교만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쓰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사야서 63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돔에서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을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다윗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나. 아멘. 어떤 분이 세상을 지금 심판으로 막 오는 발걸음을 오는데, 그래서 이는 누구냐? 그러니까 그 걷는 분이 뭐랍니다. 그는 나다. 그럼 그는 나다. 이건 스스로 계시다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나서 이는 뭐라고 하냐면 공의로 말씀을 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시다. 그럼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분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등장하는 말 14절로 갑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 복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하늘 군대의 통치자십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하늘 군대 천군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늘에 있는 성도도 있어요. 이 존재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면 일개의 지상에서도 대통령이나 왕이 되면 자기 나라의 군대의 통수권을 가져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군대에 대한 국군에 대한 통수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군대를 지휘하고 명령하고 이끄는 그 권한을 가져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서 이것을 그 사람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임기 동안 그것을 통수권을 가져요. 그런데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 군대에 대한 통수권을 갖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천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천군이 등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호가 되지만 믿지 아니하거나 심판의 대상인 사람들은 처참한 심판의 일이 나요. 군대가 학살하면은 사람들이 생명이 먼지하고 갖고 낙엽박하겠죠. 그런데 하늘 군대가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하여 성경에서 기록된 다니엘서 10장 18절에서 21절을 잠깐 보십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의 군주와 싸우리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족 미가일 뿐이라. 아멘. 여기에서 미가 전세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천군 대장입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대화하는 선생님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다가 기진해서
하나님의 사자 먼저 가브리엘을 만납니다. 가브리엘은 메신저로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만나서 역사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군주의 세계가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바벨론 문화의 군주 다음에 헬라 하면은 아글렉산더 대왕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헬라가 일어날 것인데 이 세상 군주가 일어났을 때 하늘에서는 미가엘이라는 군대 장관이 일어나서 너희들의 영적 세계에서 전쟁을 치러줄 거야. 그래서 내 민족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가엘 군주 미가엘 천사장이 약속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다니엘 12장 1절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야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각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 군대들이 움직이는데 그 군대 장관 미가엘이 너희 민족을 보호해줄 것인데 뒤에 보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구원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이 이 땅에서 전쟁이 있으면 나머지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다 죽이겠다는 뜻이 되죠. 심판자의 이름으로 하늘 군대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하늘 군대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때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에 시작할 때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가 아는 예수를 지금 내가 믿는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 이렇게 과거의 지향적인 우리의 믿음으로 이것을 자꾸 이끌고 가려고 하지만 미래의 심판의 세계로 돌이키면 예수님의 호칭에 그런 말이 붙지를 않는다.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이게 빠져요. 지금 어마어마한 호칭만 붙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심판 때 예수님이 이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입의 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5절. 그의 입에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자, 여기서 먼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어떤 그림에서 보면 어떤 하늘의 큰 존재가 입에서 막 진짜로 검이 나와서 칼이 나와가지고 막 이 혀가 뭐 뱀의 혀처럼 나가지고 막 칼이 막 칼이 이러고 다녀. 그런 게 아니요. 그 사람 상상 속에서 이 말씀대로 그려서 그래요. 아니 사람의 입에서 칼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고. 말의 위력을 얘기하려고 표현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 같은데 그림에서 보면은 주님이시다라고 막 신발을 타고 등장하는데 그분의 입에서 막 쌍칼 되는 칼이 막 이러고 막 돌아다니고 뱀 혓바닥처럼. 그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게 말씀을. 그러니까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이랬어요. 그러면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은혜의 때, 외연의 때, 구원의 때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질병이 떠나가라. 그럼 떠나가요. 구원의 때 말이에요. 은혜의 때 말.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요. 왜 그러냐면 무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중에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 깨끗해져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은혜 때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래요. 이게 무슨 때예요? 은혜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던지는 말이에요. 구원의 때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래요. 그러면 구원 받은 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질병 나으라 그랬어. 그럼 아멘은 끝이야. 나은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이 이해가요? 그런데 이제 말세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심판 때에는 거짓 선지자나 육육육의 표를 받은 자나 이 사단의 추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유황불로 들어가라.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럼 그대로 돼요. 그 뒤에 기록된 말씀이 그거예요. 19절, 20절이에요. 19장 20절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뼈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이 말은 예수님이 유황불로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들어가라. 그 다음에 20절에 그 나머지 말탄 자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예수님이 말탄자의 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해요? 막 미가엘에 따르는 막 천군 군사 막 천군들이 동원하는 막 수천 수만 억이 되는 이 천군들 하가요. 저들을 없애라. 그러면 막 그냥 천군들이 다 해결을 하는 거요. 그분은 명령하시기만 하면 돼. 그분의 입에서 해가 나와가지고 칼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되는 게 아니야. 말씀대로 그냥 돼버려. 이해가셔요? 왜 구원의 때는 주님이 사랑하신다고도 말씀하시고 질병을 나으라고도 말씀하시고 너에게 구원이 있다고도 말씀하시고,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는 주님의 입에서 나는 검으로 저들을 죽일 것이니 다 처형해서 죽이는 일을 하신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예, 입에서 검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입에 검이다. 아멘. 말씀하신 대로 심판돼요. 그 다음에 15장 하반절 중간에 가서 이럽니다.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그랬어요. 그들은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효틀을 밟겠고 이랬어요. 철장으로 다스린다. 예수님은 철장으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것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을 보십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고 철장을 설명해 드릴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에 대해서 목자로 표현했죠. 목자, 목동을 얘기해요. 양을 치는 목동. 그런데 이제 이 목동이 당연히 자기의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싶어서 좋은 풀밭도 찾아다니고 좋은 물가도 찾아다니겠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육신이 있고 사는 동안은 우리의 육신의 삶이 이게 다 이루어지지 않으나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르면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천국에다가요. 천국에 막 생명수 강가도 있고 막 꽃밭도 있고 제가 다 말 못해요. 그냥 직접 가서 보세요. 천국 직접 가셔서 보면 됩니다. 저는 상당히 많이 봤어요. 봤는데 그거 설명해봐야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요. 직접 가셔서 보면 돼요. 막 생명수도 있고 막 생명수 강가에 막 그 나무도 있고 조금 더 표현하자면 꽃이 있는데 꽃들이 다 표정이 있어요. 표정가지고 꽃들이 표정이 있어가지고 방실방실 웃어줘요. 뭐 환상이에요. 막 나비가 날거든요. 나비들도 다 표정이 있어요. 그런데 찡그리거나 이런 표정이 없어요. 다 웃어요. 방실방실 다 웃어요. 이게 천국의 그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대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이번 말씀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해를 들어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목장으로 여행 가요. 생각으로 목장으로 가면 목장에 가면 목동이 긴 막대기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로 양들을 보호해 준대요. 그러면 늑대나 들개나 다른 짐승들이 오면 이 막대기로 저것들을 쳐서 쫓아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운행하는 귀신과 마귀들은 여전히 나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이때에 뭐가 등장하냐면 주님의 막대기가 등장해서 이것도 그냥 머리 좀 이렇게 통 쳐주기만 해도 그냥 나는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주님의 막대기를 누가 불러서 써야 되냐고. 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귀신의 역사를 수없이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주님의 막대기, 주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저는 우리 애국가 중에서 어떤 신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사랑해 주는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신 분이 있을까? 태평양을 마르게 닳도록 하면 태평양만 마르나? 인도양, 대서양 바다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말라야지. 물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토록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신다네. 그럼 나는 애국가의 그분 말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찬송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네. 백두산은 꼭대기 가서 아무리 수다듬어 봐봐. 그 백두산이 닳겠어? 그런데 그렇게 닳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네.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그것만도. 그런데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는데 주님의 막대기가 이것들을 지시하고 주의하고 해버린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네. 안위해 주시나이다. 주님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말씀하셔 주님은 이 막대기를 놓고 쇠로 되어 있는 철장을 붙잡았대. 철장은 철퇴, 철로 된 창을 들었대 주님이. 그러면 막대기로도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데 이분이 철장을 쇠몽둥이를 들었다고 하면 무슨 뜻이야? 이제 대적을 지시해가지고 그러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머리통 깨트려가지고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주님이 철장을 지신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철장을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저항했거나 그렇게 말을 했거나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갔거나 그분의 손에 철장이 철퇴가 들어있어. 머리통 다 깨지는 거예요. 건방 떨다가 머리통 다 깨지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예수님은 철장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 완전히 심판하세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은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이사야서 읽어보죠. 63장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으면 이해가 돼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의복은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에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어. 내가 홀로 포도주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채박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라. 이는 내 원수에 갚는 달에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니 내가 먼저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 땅을 심판할 때 심정을 마음을 표현한 거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때와 사랑의 때를 얼마나 길게 지금 2000년 동안 좀 넘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심판할 때 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베풀었던 그 고통의 은혜가 이제 그 사랑이 분노로 뒤바뀌어요. 분노로 뒤바뀌어가지고 이 세상을 막 완전히 막 밟아 심판하게 돼 막 포도주 밟듯이. 그런데 4절에요. 4절에 4절 봐. 5절 보세요. 5절에. 내가 먼저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자도 없고 나를 붙들어주는 자도 없는데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였으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으며라.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 심판을 예수님이 결정하셨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이 피가 1만 스타디온이 400km가 넘도록 퍼지는데 이 피의 두께가 1m 이상 넘게 이 지구상에 퍼질 것이다. 피의 두께가. 그러면 엄청난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겠다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큰일 나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9번째, 10번째 호칭이 16절입니다. 그것과 다르게 이름을 쓰는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다. 9번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요. 그러면 만왕의 왕, 이 세상에 다 등장했던 왕들의 위에서 뛰어난 왕, 이 세상에 나타났던 모든 주라고 하는 존재 위에 주. 그러면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위치에 있는 분. 그 다음에 또 그분 스스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마에 쓴 것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권능을 가지신 분.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때에 다시 정리합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처럼 은혜의 때가 유지되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가시기 직전에 주님의 신부된 교회들을 직접 천상으로 부르십니다. 그게 천상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런데 이때 교회들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옳은 교회만 가요. 옳은 교회.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교회가 이끌어지고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이 교회를 천상으로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이 직접 교회들을 만나주십니다. 거기에 충성교회도 포함되기를 원해요. 원하는데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신 이후에 이제 주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을 하실 거예요. 심판합니다. 이때 심판할 때 예수의 이름에는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 이런 호칭이 싹 다 빠져요. 싹 다 빠지고 오늘 소개하는 10가지의 호칭이 예수님에게 붙어요.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 자세히 보면서 이분이 예수님이시네. 이분이 예수님이시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분은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분은 이런 분이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랬을 때 따라 붙는 그 호칭이 우리가 과거에 믿는 구원과의 관계없는 심판의 주님으로 등장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구원의 때, 은혜의 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라는 것을 정리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은혜의 때에 빨리빨리 전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자꾸 가까워진다는 것을 자꾸 알아가져요. 우리의 영혼이 압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시간에 은혜의 때가 마감이 딱 되면 심판의 때로 딱 넘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예수라고 하는 다른 권위의 이름을 가져요. 오직 이 땅과 모든 우주 만물을 심판할 권위만 가져요. 그런데 이게 누구냐라고 물어볼 것 없이 다 알아요.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피조세계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나를 만드신 분을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심판 앞에 딱 서면 이마에서 막 빛이 나는 이름이 있는데 읽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그냥 깨갱 하고 죽어버리는 거. 이게 그 권위가 얼마나 거대한지. 이분이 심판으로 오실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이분 앞에 가야 돼요. 앞으로 이분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다가는요, 우리가요 옳은 교회로서 주님 앞에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정립해야 돼요. 예수를 믿은 것은 과거예요. 과거는 추억일 뿐이에요. 막 왕년에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년에 막 기적을 안 베푸는 이 주의 종들 어디 있어요? 막 왕년에 뭐 한 거 있어요? 다 소용없어요. 이제 앞으로 주님 앞으로 가야 돼. 주님 앞으로는 앞으로 심판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경건해야 되며 더욱 능력이 있어야 되며 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